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를 합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식도 복받고 재물도 복받고 그가 명예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도둑이 들어서 재물을 훔쳐가고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잃고 자식들도 죽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지만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입술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와서 하나님, 욥이 자기의 몸은 병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병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악성 종기가 몸에 납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 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으면서 고통을 참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만 받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고 3장에서는 욥이 독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겠다. 차라리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웬 욥기 42장 끝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욥기 4장부터 41장까지의 중간이 있잖아요. 이 중간은 무엇이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나이를 한 60살로 봤을 때 그 욥의 친구들도 그 나이 또래 연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50, 60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러 왔지만은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냥 가면 좋은데 거기에 앉아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는 죄를 지은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욥은 변론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의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엘리바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은 여러 사람을 훈계하는 지혜의 일을 했고 또 손이 늘어진 자, 낙심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건강도 문제가 있고 사업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다 죽는 정말 이 땅에서 이거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 욥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권선징악. 착한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지금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욥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너 뭐 생각 좀 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 없어. 정직한 자 끊어지는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예. 인류의 그런 보통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했던 그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그 시대는 2000년 정도 넘는 간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권선징악의 생각, 또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들이 잡혀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봐도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가는데 차선을 위반해서 와서 부딪히는 차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5층에 사는데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다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다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옳은 말도 있어요. 자, 9절에 보시면은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은 재물이 몇백억 있는 사람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예. 인간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 이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을 해요. 자,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17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 엘리바스의 지혜는 오늘 몇 가지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엘리바스가 욥이 당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욥처럼 자식이 죽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또 욥처럼 여러 가지 이 사업의 고통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그 누가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비록 이 엘리바스가 영적인 그런 계시들을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충고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충고자가 될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8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건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 생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한다고 하지만 그 충고가 다 제대로 한 충고인가?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겸손히 말할 뿐인 것이죠. 보응의 원리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도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런 고난을 온전히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업무를 보고 있으면은 쭈르륵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떤 형아가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죠. 너나 똑바로 해라. 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감내라라, 배내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뿐이고,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리고 눈물 흘린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장 말씀 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지혜가 탁월하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욥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보며 충고하지만 그것이 바른 충고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위로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기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